이 동영상에서는 오늘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복음 마테오복음서 25장 31절부터 4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의 흐름에서 오늘의 복음에 접근해 보지요. 마테오복음서는 21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보도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12절부터 17절에서 성전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뒤따르는 2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 권력 사이에 있었던 논쟁적 토론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묶음이 5개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23장부터 25장의 내용인데요. 23장부터 25장의 내용을 마테오복음서 연구가들은 심판설교라고 이름 붙입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23장부터 25장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3장 1절부터 36절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 1절부터 2절은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뒤따르는 3절부터 44절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뒤따르는 내용은 그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하는 3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이죠. 25장 31절부터 46절은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비교해 본다면 24장 3절부터 44절은 재림과 종말의 어떤 표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어떤 표징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재림에 앞서서 제자들을 속이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재해와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재림할 것이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사람의 아들이 재림하는데 그때 어떤 표징이 있을 것인지, 그것이 24장 3절부터 44절의 내용이겠습니다. 반면에 25장 31절부터 46절은 그렇게 재림한 예수와 함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심판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주석가들이 이제 지적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심판의 기준으로서 sins of commission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sins of commission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오늘의 복음에서는 sins of commission이 아니라 sins of omission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sins of omission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통회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는 참회의 시간을 갖지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들도 역시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보다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더 집중하고 있더라 라는 놀라움. 그 놀라움을 이제 주석가들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그와 같은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것 같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또는 그와 같은 예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과연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과 함께 주석가들은 텍스트를 살펴봅니다. 25장 31절부터 32절.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제 여기서 조금 갈려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들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까? 아니면은 유다 전통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들, 그 밖의 민족들을 뜻하는 것일까? 신약성경 연구가들은 로마서 2장에서 그 바오로가 유다인과 그리스인의 심판을 구별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민족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통칭할 때 쓰던 그런 히브리적 표현이 이렇게 그 마테오복음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서 로마서 2장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드렸는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는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는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는지. 이방 민족들은 예수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고 따라서 이 기준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에 서게 되었을까? 이에 관한 그런 의문을 가질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46절 다음과 같은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왼쪽에 서게 된 사람들은, 그리고 의인들은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인들이라고 부르며 오늘의 복음은 마무리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그 실마리를 주는 구절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테오 복음서에 있는 5 가르침 묶음 중에 두 번째 묶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했던 파견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파견 설교의 마지막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그 마무리 부분인 것이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25장 40절과 45절에 나오는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녀야 했던 그런 사도들, 또 사도들의 뒤를 이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교 선교사들, 바로 그들이 의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주목하는데요. 18장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18장 10절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 100마리의 양 중에 그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이란 이제 금방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그와 같은 이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런 작은 이들이라는 표현이
예, 마테오복음서에서 종종 사용되는 어린이와 연결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18장 4절부터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의 그 주석가들의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의 바탕 위에서 오늘의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드린 것과 같다. 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되는, 예, 그와 같은 내적 논리를 통해서 오늘의 복음이 해석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가장 작은 이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언급한 10장의 내용 안에서도 마지막 42절 부분을 보면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따라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작은 이들이라는 표현은 앞선 어린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그들은 주목하고, 바로 그 점이 오늘의 복음의 반전을 일으키는 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40절에서 보듯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가 바로 예수의 형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유다 전통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판의 기준은, 그들은 비록 하느님을 몰랐지만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그들의 삶 안에서 살아갔는지,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삶 안에서 실현했는지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오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연대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어떤 하나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선 그 마테오복음의 해석 안에서도 마테오복음사가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전승의 가르침을 한편 보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그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승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 복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속하기 위해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복음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그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자비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문헌이었는데요.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였지요. 2015년 4월 11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전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반포한 칙서입니다. 그 내용에서 오늘의 복음이 인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 주었는지,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는지,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었는지,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었는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회의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는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는지,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용서하고 폭력을 낳는 온갖 분노와 증오를 떨쳐버렸는지, 하느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였는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렸는지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고문당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채찍질 당한 이들, 굶주리는 이들과 난민들의 몸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알아보고 만지며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한 말을 잊지 맙시다. 이 삶을 떠나며 우리는 사랑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